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그 서신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모두 부활의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서 또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 사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사도로서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그 부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주신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는 한 복음을 믿는 한 공동체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형편이 없었습니다. 죄가 넘쳐나고 영적인 게으름과 방탕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또한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야 한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고 또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목격자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더욱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어서 온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 헌신은 부활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우리의 부활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8절은 부활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키실 때 그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 중보자의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그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부활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35절부터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말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씨를 뿌리면 씨가 먼저 죽어야 식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야지 그 다음 시대에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땅의 삶과는 다른 부활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도 또 땅에 있는 무언가보다 하늘의 해와 달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몸은 땅의 물질처럼 영광이 없지만 부활 후에는 하늘의 해와 달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에 대한 그 힌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의 상태에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에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마치 아예 다른 존재인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변화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의 죽음에게서는 승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마저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인정과 축복 속에 살 것입니다.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승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끝인 것처럼, 이 땅이 마치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삶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수고가 헛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많은 수고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내세의 소망은 이 땅을 대충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이 몸을 게으름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은 없어도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크고 중요한 보상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합시다. 과거 살기 힘들 때에도 성도들은
몸의 부활과 천국을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 땅의 성취와 안락에 성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을 합시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이 합시다. 이 땅에서 열매가 없어 보여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섭시다. 이 땅에서 많은 열매가 있어도 교만하지 맙시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합시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 즐거워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씁시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직분에서 인내하며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부활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활의 믿음이 희미해져서 땅의 영광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루 중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오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존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사랑이고 또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활의 은혜에 복종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부활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안식월에 보내고 계시는 유 목사님께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치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영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